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이제 목회서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 설명드릴 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전도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로마에서 2년의 같은연금을 끝내고 밖에 나오셔서 쭉 돌아다니시는 여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데까지 갔다가 에베소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드로아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갔던 장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는 디도랑 이 교법사 세나라는 분이랑 그리고 아볼로 이런 분들을 남겨두고 오셨고, 또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왔다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마지막 전도 행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울의 5차 전도 행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교회의 숙명 같은 이제 숙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전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늘 벌이는 그 최전선, 전쟁터가 바로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이 세상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늘 충실하려고 하나, 세상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영역들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요,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교회의 본질이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비본질적인 게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개혁하지 않고 천년의 시간을 보내버렸더니 로마에 천년의 종교 암흑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계속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계속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던 것들, 옛날 것들 답습을 하고 그대로 가겠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접촉점을 방치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방치하겠다, 그러면은요 똑같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으로부터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지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바울이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역시 든든하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쓰셨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셨고, 또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사역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데살로니카에서 여기 보시면은 니고볼리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과동하기를 결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참 큰 집회를 여셔서 그런지 언젠가 조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 됐을 때는 바울이 로마에 다시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메틴 감옥이라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로마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아들과도 같고 자신의 친구와도 같고 자신의 제자와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유언으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라던가 디도라던가 이런 분들이 조금 옆에서 가까이에서 일찍부터 배우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참고로 누가의 제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일찍부터 배운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들이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 편지를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단들을 주의하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정말 극단적이고 분명하게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마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선봉부대를 만든 것처럼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이런 그룹과 단체가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때는 더 크고 더 심한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오늘 목회서신을 보시겠지만 이 이후에 뭐 유다서라던가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라던가 뭐 요한 1, 2, 3서라던가 이럴 때 보면은요, 이 수많은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될 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 의미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해서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교랑 이런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였던 헬라 철학이나 세속화를 막 시도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헬라의 족보랑 허탄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신화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기독교와 섞어보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많고, 뭐 부활은 지나갔다 뭐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기록된 말씀과 이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 사역자, 특별히 교회를 맡은 자의 가장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 성경이 기록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목적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편의주의대로, 성도님들이 또는 듣기 좋은 대로, 또 목회자나 교역자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진 않는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가 말씀하신다고 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여러분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진리는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디에 하느냐, 이 디모데 전서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좀 볼 텐데,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을 함께 질 만한 기둥이 될 만한 분들을 임명하는 것. 교회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여러분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둥 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일을 책임지고 섬기실 수 있는 집사님들, 그런 인재분들, 또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 잘 세워서 교회가 조직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교회가 사실은 가장 은혜가 되냐면요, 이제 성도님들께서 조금 많지 않고 한 100명 정도 되셔서 장로를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가요, 사실은 가장 평화롭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가족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은요,
조직화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소외되는 분들 뭐 이제 인기 투표처럼 돼가지고 조금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요, 이게 조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세울 때는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로 주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기준, 원칙을 가지고 세우고 그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윤리. 해서는 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먹어야 될 걸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고 젊은 교역자인데, 성도님들께서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회자가 지켜야 될 목회 윤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신화나 족보의 철학에 다른 데 빠지지 말아라. 혹시라도 목회자의 권위를 세운답시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마케도냐로 건너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른 교훈이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신화나 끝없는 족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뭐 우리의 영웅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둔 것이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맡은 이 강대상이나 또 우리가 말씀을 서로 전해야 되는 그럴 때는요, 주관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간증이라든지 개인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도,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 말씀, 기록된 원 목적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걸 위주로 교회가 이끌어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당뇨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계속 이제 그런 뭐 신령한 것들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간증들 막 따라가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빠지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교훈을 너에게 주는 것은 청결한 마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선하고 착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피로 사신 양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교역자도 목회를 하고요, 장로님들도 치리를 하고요, 집사님들도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 뭐 내가 그 자리에서 군림하겠다, 나는 이 직분을 가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다, 이 마음은요, 전혀 그런 마음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비본질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정말 피로 주고 사신 이 양무리를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먹이겠다, 서브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이 예언이라는 게 마틀리의 말씀언,
그 당시 성경이 정경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또 말하죠. 믿음, 신실함과 선한 마음, 양심.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착해야 됩니다. 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 파순한 거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자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드렸죠. 바울도 여러분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교회를 나가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딜 가겠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록에 보면은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어준 거지 그들의 육체는 멸하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고자 이렇게 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해도 회개되지 않는 그런 견책을 해도 회개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출회를 해서라도 그분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실은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죠. 이런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교회가 거룩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고요. 선한 행실과 선한 이 윤리로 세상에게 존경도 받고요. 그리고 징계를 하면은 그 징계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스스로를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다 믿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책임을 지고 중보할 수 있는 가운데 중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딱 한 분의 중보자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는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화에 잠식된다는 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를 지배하면은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화를 품되 날이 셀 때까지 그 화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사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계속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성내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화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남자들은 꼭 가다가 힘싸움으로 가죠. 하다 보면 꼭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왜 나에게 보고 안 했니? 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라. 남자들은.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요? 선행으로 그런 것들을 치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막 이렇게 화장 엄청 막 아름답게 하지 않으셔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메이크업, 브랜드 이런 거 막 사가지고 비싼 거 여러분 치장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막 온갖 좋은 것들 막 몸에 꾸미시고 막 아름다움을 막 가꾸시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선행으로 몸을 가꾸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꿈이다. 명품을 옷에 다 걸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저분은 명품으로 다 옷을 걸쳤는데 저 사람은 명품이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인의 자랑은, 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은 또 그런 욕구가 있으시잖아요. 예뻐 보이고자 하는 욕구,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 선행으로 자신을 가꾸라. 남자들이 여러분 옷 대충 입으니까 네, 그렇게까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보시면은 11절에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그리고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여성들이 큰 소리 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여성분들이 주축이 되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성들이 파벌이 유오디아와 순독의 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은 그 아볼로를 쫓아냈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메인 주축이십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은사를 좀 받았던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이제 아볼로나 이런 분들을 쫓아낸 겁니다. 바울파, 뭐 게바파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물론 여러분 남자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자체가요, 남성분들은 이제 막 보면은 술 먹고 밖에서 막 논팽이처럼 막 있고, 밖에 보면은 뭐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보면은요, 남자들은 뭐 술 먹다가 죽고 그러거든요. 맨날 가서 바람이나 피고 막 신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신은 다 동상도 보면은 옷도 안 입고 있고 남성미 근육들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해가지고 거기다 막 육체미를 뽐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헤라 여신이라던가 다른 여신들을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막 자기를 치장하고 그 남자 신들 막 그 옆에서 보면서 그 마치 남성미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신의 정말 여신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 잘 가르치시는 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치리하시는 거 잘하시는 분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다녔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적 사고와 구약의 이런 사고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워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아래에서 정말 조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가 누가를 주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남자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겸손함으로 덕을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히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당시의 문화나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특히 조심을 더 했었어요. 교회들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3장에 보시면은 이 교역자들 말고 장로님들, 직분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내일 이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